성경이 보이네? 씨를 이어나갈 수 있는 남자가 이 땅 위에 없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온 세상이 멸망하였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요, 롯의 딸들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리자 이 온 세상이 온통 불심판을 받아서 다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려울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벗어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멸망의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롯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기를 꺼려하며 성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성의 이름은 소알이죠. 소알은 작고 하찮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큰 성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으니 롯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작은 성이라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다가 멸망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염려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서 산에까지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의 손잡이 또는 믿음의 손잡이로 잡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손잡이를 잡을 것인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손잡이를 잡으면 다른 손잡이는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잡은 손잡이에서 반드시 손을 떼야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염려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롯은 그 말씀을 믿고 산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믿지만은 그 방법만큼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롯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계획마저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작은 성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보다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은 성이라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자주 접하게 됩니다. 1월 14일, 그러니까 며칠 전입니다. 새벽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꿈속에서 주님께 물었죠. 어찌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나요? 사람 앞에서라면 몰라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꿈에서 깨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루 뒤에 저는 그 거리끼는 일을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있어서 작은 소활성, 제가 여전히 의지하는 소활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르고 나니까 제 안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지만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 해석가들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야살의 책에는 그녀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머물며 그녀와 함께 나오지 않은 그녀의 딸들로 인해서 그녀가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성경에는 롯의 딸들이 2명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야살의 책 기록에 의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었던 딸을 포함해서 다른 딸들도 있었고 그 딸들은 소돔성을 함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딸들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에서 두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뒤이고 또 하나는 돌아보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원문의 입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단순히 고개를 돌려서 한번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뒤는 단순히 목을 돌려서 뒤를 돌아보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뒤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는 롯과 딸들에 비해서 뒤쪽에 처진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롯의 아내를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끊어버려야 되지만은 롯의 아내는 그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다라고 번역된 구절은 원문에 의하면 단순히 어쩌다 한번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을 두고 호감을 갖고 주시하여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도망을 해야 되지만 롯의 아내는 자꾸 뒤를 바라봅니다. 발은 소알성을 향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두고 온 딸들 혹은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녀는 자꾸 뒤로 처졌을 것입니다. 도망은 미련 없이 신속하게 가야 되지만 롯의 아내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때문에 불과 유황이 그녀까지 집어삼켜서 그녀는 즉사하였고 그곳에 소금 성분이 많아서 죽은 그녀의 사체에 소금이 달라붙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1절 말씀은 이 창세기 기록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하는데 그 구를 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배필이 될 남자들은 능히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롯의 딸들은 다른 이방 남자들과 결혼해서 이방 혈통을 낳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남편이 될 사람이 없다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딸들은 믿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된 구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씨를 이어나갈 수 있는 남자가 이 땅 위에 없도다라고 했으니 이는 온 세상이 멸망하였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롯의 딸들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리자 이 온 세상이 온통 불심판을 받아서 다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롯의 세대는 노아도 생존하고 있었던 때였고 노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구전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기에, 당시 물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롯의 딸들은 불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한 것으로 오해를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아버지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들입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심지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심지어 의인 롯이 딸들과 동침해서 아들이자 손자를 낳게 되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고발하고 있죠. 이제 롯보다 연장자이고 동일 시대를 살았던 노아와 롯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아와 롯 둘 다 의인들이지만은 비슷한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는 당대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어 멸망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함이 아비 노아의 수치를 보았고 이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믿음 행함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100여 년간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이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서 후세를 저주에 빠지게 한 부끄러운 조상 노아가 되는 데는 단 몇 시간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롯 역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소돔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롯 역시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딸들과 동침을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악인도 저지르기 어려운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요. 노아나 롯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나 롯은 포도주에 취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돔으로 가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던 의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의 후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서민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붙잡지 않고 인간의 도움을 붙잡았던 롯은 아브라함과 출발은 같았지만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딸들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들의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작은 같지만은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요?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것인가요? 아니면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멸망의 도시 소돔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소알성에 갔다가 아버지가 딸들과 동침해서 후손을 낳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자취를 남기고 그의 후손들 역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롯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